세상은요 계속 우리한테 피곤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얘기해요. 너의 인생 가운데 허무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선함을 얘기하세요. 너의 존재가 나의 기쁨이 된다. 너와 함께 걷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1살 때 그 채팅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팅을 했다 그러면 좀 이미지가 좀 안 좋나요? 채팅이라는 이미지가. 근데 그런 모임은 아니고요. 믿음의 친구들이란 채팅방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상보다 그 방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에 매일 밤 그 채팅방을 통해서 그 믿음의 친구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는, 채팅창에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참 생소한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4개월간 이제 채팅으로만 이렇게 대화를 유지하고 만남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색했을까요?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4개월 만에 처음 만났는데 다들 어색했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색한 게 아니라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가 그 하늘아이구나. 아이디로 불렀어요. 네가 갈색 언덕이구나. 그러면서 얼굴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오래된 친구들 같았습니다. 낯가림이 없었다. 성격상 뭐 아무나 만나도 되는 사람들이 그 채팅방에 들어왔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내향적인 것 같아요? 외향적인 것 같아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진짜로 사람 가립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제 얘기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는 처음 얼굴 봤는데 사실 그 글자로 만나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달랐을 텐데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우리 안에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서로 보장해 주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채팅 이제 안 하죠. 제 나이 때 무슨 채팅을 합니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그분들이 돕고 계세요.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직까지 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잊을 법도 한데 주님이 계심으로 항상 기억하고 중보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은 너무나 친근하게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곧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갔다 왔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인 것처럼 내가 도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도울 일이 있다. 스스럼 없이 편지에 그것을 적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이 낯짝이 두꺼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 보자마자 날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 처음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사역할 때 사례를 받지 않아요. 왜 사례를 받지 않아요? 당연히 받아도 되는데 사례받지 않고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하죠. 왜 그 일을 합니까? 이 처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 초신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오해받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되는 당연한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단지 도움을 받기 위해 얼굴도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도와달라 그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이 같음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같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임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의 동질감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몰라도 가본 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교회예요.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연결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교회라 부릅니다.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여러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역하고 응원하고 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의 믿음, 당신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일 예배 때는 하지 않지만 수요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항상 우리는 외워요. 이 사도신경 우리가 왜 합니까? 예배를 여는 기도라서 합니까? 아니에요.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의 예수님과 나의 예수님이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같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어느 교회가 불의를 행한다면 그 책임도 사실은 같이 져야 돼요. 막 비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잘못됐다 비난하는 거는 사실 공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공교회의 역할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같이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경고하고 질책하며 함께 책임지는 모습,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연결된 교회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묶인 형제입니다. 바울도 이 형제된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바울의 복음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흡사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좋아요.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로마서에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보라고 로마서를 쓴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 보라고 쓴 거예요. 뭘 보라? 나의 안에 있는 신앙을 보라. 이겁니다. 나의 신앙이 이렇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것 아니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함께 선을 이뤄야 됩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기쁨이 있어야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동역함이 무엇입니까? 이 동역함은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일으키고 힘을 합쳐서 사명의 길,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서로 돕는 것이 동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보다 나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마음이 녹아 있어요.
권위에 집착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이 주도권을 가져야 목회가 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의견을 안 맞아서 계속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함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고 와서 응답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까 더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의견이 갈린 것을 해결하고 본인 뜻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받은 이 뜻, 이 응답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라면요 정말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만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돈단에서 아시죠? 예수돈단 아시죠? 이 대학교에서 많이 사역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선교단체예요. 이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이 사역을 진행시키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라는 것을 한 명이 받아서 진행시키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모두 한 뜻이 되어야 돼요. 모두 한 뜻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선포를 하고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요 쉽게 얻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밤새 이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야 영역이 쌓여가지고 강력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뜻으로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모두가 다 받은 말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의견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뜻이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시다가 야, 이런 뜻 있고 저런 뜻 있고 이런 뜻 있다, 그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해 줄게, 이렇게 고르시는 것일까요? 오래 기도하면 그것을 골라서 모두한테 넣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함으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견보다 저 사람 의견이 더 나은 것 같다. 하나님 임하시면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이든 선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으로 양보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게 하셔서 기쁨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놨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요 쟁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짐으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낮아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를 세워주실 것임을 그는 알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겠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 로마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했습니다. 위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나 사명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향력이라는 것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능력을 갖게 됐을 때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영향력도 선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누르는 영향력이 될 테니까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종준 성도님께서 전에 저 없을 때 설교를 한 적 있죠. 아주 제 마음속에 남는 그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낮은 곳은요 인기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낮은 곳, 인기 없는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시는 자리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하면은 서로 막 하려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진짜 치열하게 다툽니다. 하지 않아야 될 행동도 하면서 막 다툽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항상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빛이 나지 않는 자리, 아무런 이권이 없고 그리고 외로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고 많은 고난이 있고 그리고 영광을 얻는 자리는 사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닐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이 주도권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선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실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인기 없는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또 알아준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렵고 절망하여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모으신 후에 무엇 하셨습니까? 한 명 한 명 지적하시면서 혼내셨습니까? 믿음 없다고 질책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관계를 없애버렸다고 자책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여전히 너한테 맡길 것이다. 이 얘기를 무려 3번이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제자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기적을 봐서 그런가요? 아니요. 수많은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은 다음 기적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핍박했죠. 기적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본다 한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영혼의 감동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마음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의 감동에서 용서의 감동에서 여전히 나의 제자라고 생각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감동에서 그들은 사도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 군림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설득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따르기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늘을 살기로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과 생각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저희 아들이 그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듣는 게 있어요. 거기서 물고기 한 마리를 이제 받아왔어요. 한 7월 달에. 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물고기는 이미 죽고 없어요. 다른 애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 물고기가 이제 풍선 몰리라는 종이에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싸납습니다. 이 수컷이 공격성이 굉장히 셉니다. 결국 아까 죽었다는 그 물고기가 암컷이었는데 이 수컷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공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괴롭히니까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거 어떻게 계속 키우냐. 수족관이 조그맣지만 그 어항 보면서 조용히 저 물멍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너무 바쁘게 움직여요. 그 물고기가 2마리 넣어놨더니 한 마리가 한 마리 괴롭히면서 그 좁은 수족관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물멍이 안 돼. 마음의 진정이 안 돼. 쟤 죽을까봐 어디에 피해나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물고기 반납하고 좀 조용한 애를 갖다 놓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뒤져봤어요. 어떻게 진정시키는 방법이 없나. 그래도 뭐 갖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는데 본능이래요. 어쩔 수 없답니다. 애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 품종은 다 그런답니다. 수컷은 암컷을 괴롭힙니다. 예, 그렇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책이 뭐냐? 거기 써놨어. 거기 누가 써놨더라고요. 잘 맞는 암컷을 만나면 된대요. 그럼 덜 괴롭힌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덩치가 괜찮고 괜찮아 보이는, 튼실해 보이는 암컷 2마리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좀 버텨요. 여전히 괴롭힙니다. 여전히 괴롭히는데도 이제 몸이 좀 되니까 좀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안쓰러워요. 왜냐? 그 암컷들이요 수컷 눈치를 봅니다. 물고기가 눈치 보는 거 보셨습니까? 전 요번에 봤어요. 눈치를 봅니다. 항상 긴장 상태예요. 먹이 싸움에서도 항상 수컷이 이기니까 얘들이 먹는 것도 부실합니다. 안쓰럽습니다. 저는 이 물고기 세상을 보면서, 물고기 세상이잖아요 그 어항이,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지옥이라면 저런 거겠다. 항상 긴장하고 있고 항상 눈치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강자의 위치에 올랐을 때 약자의 마음을 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을 갖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욕하지만, 그런 사람 나쁘다고 우린 다 욕하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욕하지만 실상은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없는 힘이 저 사람한테 있구나. 나도 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라고 막 하면서도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싫어하지만 우리 역시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며 얻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내려놓는 자리, 인기 없는 자리로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성경책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담겨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종교론에 종교를 쓰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흔적을 웬만하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종교를 물어보기 전까지는 대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걸음 주님 쪽으로 더 내딛는 것, 그것을 너무나 어렵게 느낍니다. 우리를 반대편으로 이끄는 힘, 그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신앙의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기도 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함으로 하면 좋은 건데 죄책감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지킬 것이 많던 사람입니다. 재능도 많았죠. 학벌도 좋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 배경도 괜찮았습니다. 힘든 전도자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많던 사람인 거예요. 그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은 것, 욕망과 유혹을 버리는 것, 그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했다. 누구한테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했다. 하나님께 스스로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싫어요. 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몰아낸 그 자리, 내가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서 빈 공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따르는 그 삶의 열매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도 지금 스케치북 여러 장이 펴놨는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유아 때 펜을 주면요, 이혜미도 그러죠. 펜 주면요
그려요. 뭔가를 그려요. 뭘 그리는 걸까요? 아십니까? 부모님 아세요? 그렇죠. 몰라요. 쟤는 알까요? 안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몰라요. 그냥 휘저어요. 막 휘젓고 그리는데 별 뜻 없어 같아 보여도 아이는 그걸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잖아요. 그 아이가 좀 더 크면 이 그림의 형태가 잡힐 거예요. 잡히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서 이 아이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이의 그림이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그림을 우리도 모르고 막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숙해 갈수록 차츰 형태가 잡힙니다. 골격이 생기고 그 그림에 뜻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때 이제 그림을 점점 완성시켜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기는 우리의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남기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비석으로 사용해서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음을 알리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억되기 바라는 그 바람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큰 것을 남겨놔도 한 세대가 지나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 기억하지 않아요. 잊혀지는 게 사실 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잊혀지는 것을 못 받아들이면요, 점점 늙어가는 것이 추해집니다. 점점 외로워진다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쟁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여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을 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요. 우리 스케치북 안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그리고 싶으십니까? 혹은 글자를 쓰고 싶다면은 우리 인생의 스케치북의 마지막 글자를 뭘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되게 진짜 못 그려요. 그래서 저는 글자를 쓰고 싶어요. 저는 이런 글자를 썼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의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는 성도라는 글자를 쓰고 싶어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글자 안에, 이 성도라는 글자 안에 이 뜻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의로움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 종속되고 예수님께 굴종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삶의 의미를 품으라는 겁니다. 주와 동행하여서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내 삶이 고단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만족을 얻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계속 우리한테 피곤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얘기해요. 너의 인생 가운데 허무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선함을 얘기하세요. 너의 존재가 나의 기쁨이 된다. 너와 함께 걷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동역자들을 기뻐하고 동행하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함께 선을 이루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를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낭망치 않고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도 내딜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발걸음 사이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